자,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휴거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는 환난을 이기면서 통과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이기며 통과한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미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서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제가 여기는 안 고쳤네요. 성도가 과연 휴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금 다른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휴거가 없고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주제,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9절로 27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날,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공중으로 휴거를 입어 환란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휴거설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변명할 수도 또 부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정확히 제가 무슨 이렇게 통계를 내본 것도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휴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설이 진짜인가 아니면 휴거가 있을 수도 있을까 하는 성경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규명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당한 후원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일명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브래드 TV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동영상의 앞머리에 이런 휴거설을 주장하는 미국의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분이 어빈 백스터인데 이분의 그 안내 영상이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브래드 TV 어빈 백스터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그 전쟁의 소문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인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우전 이런 휴거설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의 휴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 목사님을 브래드 TV에서는 계속 그 영상을 올려놓고 있죠. 그럼 과연 성도의 휴거는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겠죠. 정말 휴거가 있냐 없냐 휴거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바보 같은 저거 성경이나 아나 이런 어떤 그런 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95%
글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그 정도는 아마 휴거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휴거설을 믿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휴거가 없다는 주장도 그 고개를 결코 떨구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는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에 휴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폭압과 폭정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것, 즉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환란 통과설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로 후자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25절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기 550년 전에, 그러니까 BC 550년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550년 전에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벨사살은 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미 배웠지만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아는 가장 세계사에서도 아주 훌륭한 한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 손자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느부갓네살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저 변방으로 맨날 다니니까 이 중앙 수도에는 바벨론 이 중앙 수도에는 궁정이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손자뻘 되는 이 벨사살이 왕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섭정왕이죠. 바로 그 섭정왕이 시작된 바로 그 원년,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10년, 마지막 통치기간 10년 동안 겹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기 10년 전부터 이제 그 수도 바벨론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이 말입니다. 벨사살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원년에 꿈으로 계시하여 주신 바 바로 이 예언이 오늘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 가운데 25절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어디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가장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일러주신 가장 그리고 또 기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장차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뭐한다?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성도가 휴거되고 이 땅에 성도가 없는데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성도가 이 땅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 때와 법은 뭐예요? 예배에 대한 그 어떤 그 방법들입니다. 자꾸 이런 말하면 이제 뭐 계속 설교에서 옆으로 삐져나가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에 우리나라 경기도 이제 도의회에서 경기도의 도의회가 우리 여기 수원에 있죠. 수원 그 도청 안에 그 도의회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종교법인가요? 무슨 법이지? 잠깐만요. 종교법, 성평등법이 엊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통과를 시키고 말았는데 그 도의원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90명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9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이제 성평등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됐는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90명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제가 3탄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한 적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바로 그런 일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뭐 시정이 추진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면 거짓 선지자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면 거짓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삼탄과 사탄을 통해서, 삼탄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탄에서는 종교적으로 이런 거짓 지도자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말이죠. 이렇게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들이 법으로 이렇게 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변개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죠. 저 나라는 대한민국은 그 종교를 묵살하고 종교를 방해하고 그런 나라다. 그래서 종교 자유가 없는 그런 아주 악한 나라다라는 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되니까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시간, 다시 말하면 주일날 많은 일들을 시킵니다.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많은 축제들을 주일날 열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주 탄탄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에 조금 완전히 100%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오늘 이 수원시에서 마라톤 대회를 한단다. 거기 한번 참석해보면, 또 자전거 일주 대회를 한단다. 걷기 운동을 한단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행사들을 무지 많이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도 물론 그렇지만, 주일날 행사들을 보세요. 많은 행사들이 주일날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 때와 법을 변개하는 하나의 일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왜 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합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 교회를 못 가게 하겠어요. 교회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끊어내고 가로막기 위해서 억지로 가로막으면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성평등법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강한 이제 그 제지, 교회의 뜻을 제지하고 교회의 신앙을 제지하는 그런 일단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예요? 그의 손에 붙인 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이것을 표현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엉덩이 피가 나도록 한 대 얻어맞을 것이다. 엉덩이가 걸레짝이 되도록 한 대 얻어맞을 것이다. 이 한 대라고 그랬지만 아주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 곧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명백하게 가장 이 종말을, 마지막 시대를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첫 시작점에서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또 성도들은 반대적으로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엄청난 어려운 때, 바로 3년 반, 판때와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을 지나게 된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꿈속에서 천사의 대답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넷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곧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25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세상을 통일하고는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세계 통일 정부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된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그렇게 세계를 통일하고서는 바로 그 중심 비밀인
25절에 일을 수행해낼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5절이 뭡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의 내용들. 즉 그가 곧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성도가 공중에 휴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가 땅에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가 막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했는데 저 그리스도로 그냥 공중으로 따라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지금 땅에 있다. 휴거돼서 뭐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성도가 없다. 희끄무리한 그런 어떤 성도들, 아직 덜 된 성도들, 믿음이 그냥 아주 시더분치 않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저 그리스도에게 그 훈련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즉기 높으신 자의 성도 괴롭게 한다. 이게 시더분치 않은 믿음이 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주체인 사단,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누구요? 사탄이죠. 예, 사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은 사탄이고 그리고 13장 1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고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요? 사탄이죠. 예, 사탄이고 그의 가장 첫대 하수인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주체인 사탄은 결코 예수님이 계신 공중을 헤집을 수가 없죠. 예?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가됐는데 사탄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공중으로 그네들도 그냥 따라 올라와 가지고 같이 공중에서 전쟁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요? 25절의 내용은 지상이다. 이 땅에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과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폭압으로 이 성도들을 징치하게 될 것입니다. 징치가 왜 있을까요? 하라는 것 안 했으니까. 하라는 것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라는 것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징계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었더라면 2년 전에는 뭐 그냥 시덥지 않게 그냥 듣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이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징계를 받아? 뭐 다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 잘 믿는 사람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징계는 징계야? 뭐 그랬을 것 같네요. 근데 2년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도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이 2년 전에 2017년 3월 달에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4월 13일 날 바로 이 예언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뒤 5월 9일 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2년이 지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왔잖아요. 2년 2개월이 지금 지나왔잖아요. 2년 2개월 동안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저 나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예언 속에서 뭐요? 너희들이 내가 한국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 왜 한국을 징계하느냐? 너희들이 정확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따라가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했고 더욱이는 이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기의 어떤 아방궁만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고 자기 그냥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는 이런 한국의 이런 실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흔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그 첫째 일이 그 흔드시는 징계하는 첫째 일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고 이후에 한 달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한 달 전에 예언이 있었죠. 이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나라를 중국과 북한으로 아주 친근하게 끌어가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 사악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달 전에. 그게 4월 13일 날 사도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의 그 설교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거의 북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내주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F-3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비행 아주 최첨단의 비행기 적수가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비행기 F-35라고 하는 비행기 4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훈련을 못하고 있잖아요.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비행기 나르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 눈치 보니까, 김정은이 눈치 보니까. 김정은이가 올해 2019년 1월 연두 교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외세적인 그 어떤 전쟁 물자, 전쟁 장비 이런 것들을 반입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놓으니까 문재인이가 거기에 꼬박 얽어매여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지난 5월 달에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3발이나 발사했 뭐 일부에서 5발이라고 그러던데 5발인지 3발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자우지가 이렇게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탄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벌써 2달이 훨씬 넘어서 3달 가까이 됐지만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에도 그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그랬더라고요. 지금까지 조사 중이다. 미사일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더 확실하게 조사 중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고 답습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거의 북한이 지금 상당히 밀접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그냥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털도 안 뽑고 그냥 북한에다 넘겨두듯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듯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답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내가 회개하여 깨우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깨워서 내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까요?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12일째 됐는데 오늘이 12번째인데 한 3번째, 4번째 기도하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12번째인데, 3번째 기도했던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내년에 그것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를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내년이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4월 15일 날이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었을 그 당시처럼 한국당이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한 60%를 전국에서 60%가 한국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이 보수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석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 42장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을 보고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온 열방을 통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내가 온 열방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온 열방은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니면 이 온 은하계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온 은하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빈 것 같이 생각한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읽으면서 그냥 모골이 송연하게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읽어가면서. 왜요? 아직 그때 당시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놀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연관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이사야서 40장을 이사야서 40장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신 이후로 제가 한 이틀인가 뒤에 무엇을 생각을 해냈느냐면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교수님의 연력학 강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한 2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연력학 강의를 내가 내 어떤 그건 뭡니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물리학과 뭐 전공도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한 2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정확하게 또 뭘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핵 물리학의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셨잖아요. 과학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 무언가의 물질에는 핵이 있다. 핵이 있고 그 핵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뭐 2개 있는 것도 있고 4개 있는 것도 있고 뭐 8개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다. 근데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휘두르면 아무것도 안 걸리죠. 그냥 휙휙 지나가다 아니죠. 이게 공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비어있어. 이 공중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벽을 이렇게 딱 짚으면 벽은 우리가 손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은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가다가 벽이 있으면 이렇게 딱 마주쳐버리잖아요. 뭐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물질, 벽이라고 하는 이 물질도 핵이 있고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벽에 모든 그 핵을 뿔뿔이 다 흩어놓으면 이 핵이 전자를 향해서 이 전자가 핵과 전자의 거리가 2km랍니다. 2km 밖에서 빙빙빙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벽이 과학적인 원리로 이거 과학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신화나 어떤 동화나 동화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물질에는 모든 것이 핵이 들어있는데 그 핵 주위로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도는데 이 반지름이 얼마나 2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해석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뭐요? 2km 밖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텅 빈 것을 느끼지도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이것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 벽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벽이 닫혀있고 문이 닫혀있는데도 들락날락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그 능력을 가지는 자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핵과 전자 사이는 2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게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는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 세 온 열방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 빈 것처럼 생각을 해. 그렇게 여긴다는 이 말씀을 이 김명현 교수의 그 연력학 법칙, 이것은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예수를 안 믿는 물리학 박사가 이 연력학을 강의할 때는 그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과학적으로 발견된 내용이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김명현 교수님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부분만, 그게 뭐 한 1시간 반 정도의 강의니까 다 들어보질 못하고 그 한 10여 분 정도만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군. 내가 무슨 우리는 지구가 있고 지구에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면 무슨 지구 끝에 우주가 있는데 우주 끝에 무슨 큰 게 별자리가 있고 여기까지가 4,900광년이고 이런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야 또 온 은하계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광대하다고 이렇게 막 설교를 두세 번 했잖아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두세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이사야 40장을 안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그 이사야 40장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골이 송연하다 할 정도.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왕을 내가 일으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 나라의 모든 것, 세상 나라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내리기도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4월 15일 총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온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먼지 한 알갱이라도 못하게 그냥 훅 불어버리니 세상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런 육신의 어떤 물질적인 존재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스러운지를 확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한 3일쯤 되는 날 내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라는 것이 총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바꾸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총선을 목표로 해서 제가 앞으로 11개월 남았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11개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시작된 처음에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다 지나가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종해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폭압으로 이 세상을 징치하는 3년 반 동안의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 속에서 뭐한다? 이기면서 그 환란을 지내간다. 통과해 간다라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일러주신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용이, 이것은 이제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의 이제 주체, 우두머리가. 그래서 이 용이 사탄이고, 사탄이 또 성경에 또 옛뱀이라고도 그러고, 또 마귀라고도 부르죠.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고자 한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는 뭐예요? 바다는 바다고요. 모래는 뭐예요? 땅이죠. 육지와 땅, 육지와 땅이 똑같은 말이죠. 육지와 바다 이 말이에요.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물과 땅으로 나눠졌죠. 물과 땅으로 나눴는데 사단이 이 세상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그러니까 온 지구상을 다 장악했다. 발로 밟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용이 이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렇다고 보니까 이 바다 위에,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 위에 이 용이 이것은 이제 계시록 이제 12장 17절이죠. 이 앞 구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늘에서 이 용이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쟁을 안 하시고 미가엘 천사가 대신 나와서 미가엘과 사단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서 사단이 패합니다. 그리고 패한 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자에게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해서 이 여자가 바로 교회라고, 뭐 다른 어떤 구간 설명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해 성도들, 이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싸우려고. 사단이 이 지구상에 바로 이때가 이제 사단이 이 땅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 순간이 뭐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의 그 중앙 가운데, 쉽게 말하면 세계 통일 전쟁에 바로 그 승리한 그날, 그래서 세계 통일 정부가 예루살렘에 서는 그날, 그때로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세대 반이 시작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후 3년 반이다, 뭐 세대 반이다, 1260일이다, 42달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3년 반이 지나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구절을 휴거서를 주장하는 편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뭐요? 덜된 신앙인들, 덜된 성도들이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폭압에 단련되면서 거룩함으로 신앙을 키워가는 상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성결함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더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을 한마디로 싸잡아 올가매는 말로 한다면 신앙이 어영부영한 신자들, 아직 신앙이 뭐 제대로 뭐 세상도 좋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이런 어영부영한 신자들, 그 신앙에 굳은 의지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을 진단해 보자면 곧 굳은 신앙이 없다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일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만, 예배 참석은 하지만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더 좋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다 풍성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그를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있는, 물론 저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가만 내면 돈만 많이 주면 그냥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자, 이럴 것인데 어찌 심각하게 사단이 그들과 싸우고자 하겠냐 이 말이에요. 건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조금만 명예만 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들 따라가 버립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요? 신앙이 굳은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 있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자 하는 신앙의 굳은 결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싸우겠지? 시도붙지 않은 사람, 돈 몇 푼 주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알아서 끌려갈 것이니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성경도 그러한 그들을 결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요? 시더분찬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해 성도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시 말해 신앙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청결하고 아주 굳은 의지가 있고 굳은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고 사단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쨌든 우리는 몇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더 살펴보면서 이 환난 통과설의 타당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우리는 이 설교 시리즈를 14편을 준비를 했는데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런 그 설교가 시리즈가 준비가 됐는데 이 계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2017년 4월 13일 날 인도의 산다 스바라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국가 금식 회개의 날에 설교하신 이 4월 13일 날부터 4월 15일까지 3일 동안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 회개 금식의 날이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설교로 인해서 저는 백학령 목사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던 문제들을 세상에 내어놓아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진데 바로 그 산다 스바라지 목사님의 간증에서 물론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인터뷰에서도 그 스바라지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휴거는 결코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자기가 이제 인터뷰에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예수님이 오셨대요. 저는 이제 뭐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느낌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데 아직 거기 눈으로 보는 영안의 은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나옵니까? I know God spoke to you about Matthew 24. I don't know what he told you, but I just know this. I have the question, but I don't have the answer. You have the answer. What did God speak to you about Matthew 24? 미국에서 인터뷰하는 내용. 2006년 was speaking at a conference in South India when the Lord appeared to me and he said, read Matthew 24:8. So I turned my 이분이 Bible and 스바라지 read, 목사님. says, all these are the beginnings of sorrow. So I asked the Lord Jesus, what does this mean? And then he began to explain to me the book of Revelation, how the tribulations, the message of the seven angels to the seven churches, and the blowing of the seven trumpets, and the outpouring and the breaking of the seven seals, and the outpouring of the wrath of God, the seven wrath, they all fit in what Matthew 24 says. The Lord explained clearly the timelines that all Christians will go through the tribulation.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가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방에 오셔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8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당시까지라도 이 스바라지 목사님은 휴거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랬죠. This may sound funny. I told the Lord, whatever you are saying to me is contrary to what we have been preaching, the Pentecostals are preaching. That's right. And that's when the Lord said, all you people are wrong. 그런 어떤 주장들, 휴거가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뭐이다?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 That's what he told me in prison too. Look at that. Did you know that? It's the same God, isn't it? Yes.
least he's not one of those millions of gods out there that other people are worshiping around the world. But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제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를 모르니까 자막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 구절 속에서 성도들이 이 환난 중에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잘 읽어보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이 이미 일곱 개가 있죠. 일곱 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곱 개가 있는데 다섯째 인이 뭐냐면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이제 그 마지막 대환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 여섯째 인 때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죠. 바로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저 그리스도에게 그 죽임을 당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승리자들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화소연합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죽음을, 이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을 어떻게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신원해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제 9절 10절의 내용들입니다. 이때 인 중에 다섯째 인은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의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일곱 번째 인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이제 그 나팔로 넘어가는데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그 대접 속에서 뭡니까 그 아주 천국의 상황을 아주 잠깐 비춰줍니다. 이게 일곱째 인입니다. 어쨌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섯째 인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의미하는 인입니다. 다섯째 인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때가 후 3년 반에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인데 즉 이 대환란의 기간 중에 목배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폭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해서 영혼들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폭압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읽었던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 이 계시록 12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탄장이다 혹은 마귀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영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즉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하여 반기를 들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보낸 미가엘 천사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쫓겨난 곳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입니다. 영계에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중에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아직은 이 사단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공중에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뭐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뭐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에 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40일 금식 후에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말이에요.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 천하 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인데,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이렇게 휘잡아서 그냥 막 휘두르다가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미가엘이 다시 한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은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게 되고 패한 사단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자, 그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더욱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반대하다가 급기야 더욱 징계를 받으니 공중에서 쫓김을 받은 사실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영계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예언이 바로 17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멸족시키기까지 포감만을 휘두르기 위해서 땅과 바다, 다시 말하면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또 다른 한 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다라는 형상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그날, 바로 이 날이 세계 통일 전쟁이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하여 통일 정부를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세우는 바로 그날이고 이 날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준동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모조리 멸족시켜 버리겠노라고 악감을 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엄청나게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막 지금 난리죠. 이란이 미국의 드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체죠. 드론을 미사일 쏴가지고 떨어뜨렸죠. 그게 호크 무슨 호크지? 그 비행기 이름이 생각이 났던데 저는 기억을 못하겠네. 무슨 호크 뭐 글로벌 호크인가? 글로벌 호크인가 하는 그 비행기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4대인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가지고 지금 몇 대 들어왔을 겁니다. 글로벌 호크를 아주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엊그저께는 또 미국의 그 군함이 가는데 이란에 또 드론이 이렇게 와서 가까이 오니까 미국에서는 뭡니까? 이 전자파를 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죠. 뭐 그렇게 하는 또 그저께인가는 영국의 그 유조선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이란이 거기를 납치를 했는지 뭐 했는지 공격을 또 했죠. 이란 어떤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주 굉장한 그 분쟁의 그 아주 그 실마리 이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란의 그 군사령관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요? 거기에 끼어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아마 지워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아주 굉장한 엄포를 놓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뭐요? 모조리 멸족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악감정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엄청난 폭압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덜 땐 그래서 흐지부지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이거 적그리스도의 계시록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에게 계시록 12장 사단에게 권세를 이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도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통일한 세계 통일 정부 그리고 그 통일 정부의 세상 통일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 통일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강력해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국의 국력이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쇠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요?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는 중국과 한번 붙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먼저 러시아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들과 한번 붙게 될 것 같아요. 이란하고 붙든지 아니면 중국하고 붙든지 아니면 둘 다 연합해서 어떤 세력과 붙든지 하다가 그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지만 미국도 엄청나게 심한 타격을 받죠. 미국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 속에서 미국도 아주 그냥 코피가 터지고 엉덩이가 그냥 갈기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러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한방 어퍼컷을 날리면 미국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18장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통일 대통령이 세상을 장악한 세계를 통일시킨 날은 얼마밖에 안 돼요? 3년 반밖에 안 된다. 3년이 지나면 그 통일 대통령은 완전히 나중에 이제 그 홍수가 엄물됨 같이 그들은 패망하게 된다. 내가 징계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보냐면 내가 내 아들이 잘못하면 아빠가 이제 회초리를 하나 가져와 해가지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죠. 그리고 나서 그 회초리를 고이고이 놔둔 보관하느냐? 그렇지 않죠. 회초리는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내버리든지 부엌에 불쏘시개로 그냥 요즘에는 여기 도시에는 뭐 아궁이가 없으니까 그랬지만 시골 같으면 아궁이에다가 불쏘시개로 집어 던져버리죠. 지금 세계 통일 대통령은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위한 회초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 왜 징계를 받느냐?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 다시 말하면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록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재산, 다시 말해 돈 때문에 세상의 물질, 돈 때문에 그 돈, 나는 돈만 있으면 살아. 이런 것이죠.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에서 점점 벗어나가지고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세는 뭐냐? 돈으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은 잘 몰랐니,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어마어마한 돈, 하루에 뭐 70억이 넘는 이 항공모함이 하루 움직이는데 70억이 든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6대인가 7대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루에 그건 1000억씩, 하루에 1000억씩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저 북해에도 가도 있고, 우리나라 여기 아시아 태평양 이쪽에도 와 있고, 또 뭐, 뭐 아프리카 앞에 이제 뭐 거기 그쪽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 뭐 그쪽에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이 군비에 쏟아부으면서 세계를 쉽게 말하면 경찰 국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돈의 힘입니다. 경제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교육을 못하도록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교육을 못하잖아요. 제재 대상이 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돈의 힘으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 명예와 권세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숨을 가지고 나중에 18장에 오늘은 그 말씀이 안 나오겠지만 다른 이제 설교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음녀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기 위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회초리가 필요했고 그 짐승이라고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음녀를 때릴 때 그게 바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회초리는 완전히 부러뜨려 가지고 지옥의 형벌로 넣는 것. 이것이 계시록 19장 하반절에서 20장까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은 사탄장인데 이 사탄에 대한 기록을 이어서 사탄의 역사함을 기록하는데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13장이겠죠. 그 강력한 역사의 제1주역이 바로 누구요?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여기 10절까지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의 대상이 바로 누구요? 누가 싸운다? 성도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리고 이긴단 말이 뭐예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엉덩이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피투성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중에 많은 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좀 신원해 주세요. 뭐 좀 시체 말하면 우리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뭐였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제 잠시 동안만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폭압과 폭정의 횡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거룩한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예언해 주신 기록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넘어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 유리바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신앙에 이기고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환란을 통과하면서 승리한 자들. 이들이 목숨으로는 죽임을 당했든지 아니면 죽지 않고 아주 그들과 대항해서 이겨냈든지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폭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유혹하고 너 예수를 믿으면 너 죽여. 그래도 믿을래 막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떤 폭압이 올 때 믿음을 나 예수 안 믿어하고 가버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유리 바닷가에 넘어갑시다. 이 15장은 하나님의 천상의 광경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능히 그들의 신앙이 대환란을 횡행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폭압 그리고 폭정일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대항하여 이겨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김의 의미에는 적그리스도의 폭정에 대항하여 살아남은 자도 있겠거니와 죽음으로써 이긴 자들, 다시 말하면 순교로 신앙을 지켜낸 자들도 있습니다. 곧 목숨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숨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패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죽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순교라고 하는데 이런 명백하게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은 다 실패고 멸망이다라고 우리는 거의 그렇게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예루살렘의 세상 통일 정부를 딱 세우고 세상 통일 왕이 딱 되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그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온 자기 나라를 쉽게 말하면 분봉왕이죠. 자기 나라를 그냥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자기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믿음을 내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예수 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3년 정도는 생명을 부지할지 모르지만 3년 후에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의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성도들이 곧 참 성도들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들까지라도 이 땅의 대환란의 기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폭정에 대항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기록들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골자와 핵심은 뭡니까? 성도들은 휴거가 없다.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더욱 훈련을 잘 받으시고 기도로 능력 곧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얻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로 잘 준비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의문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해서 혹여나 이런 것일까 혹여나 저런 것일까 하고 하는 이런 굳은 어떤 중심을 잡지 못했던 휴거 그리고 또 이 환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며 생각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경 기록의 중심을 갖는 믿음 그리고 신앙이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깃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란 속에서라도 능히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굳고 또한 단단하고 그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늘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그리고 예배 훈련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훈련들을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가 버렸습니까? 아이고 이거